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무엇일까, 좋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게 됩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약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교회가 되기까지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나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덜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나쁜 교회, 좋은 교회,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조금 더 좋은 교회,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좋은 교회, 그리고 하루하루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과, 그리고 이 세대에 좋은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생각해 보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역시 좋은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소망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정말 모든 교회마다 있구나 하는 것을 매주마다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라는 것이 늘 있는 교회였는데, 바로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는 일관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성당의 입구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
루터가 개혁했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500년 후의 교회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가 일관성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500년 전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500년 후의 교회나 아니 그 이후의 교회도 우리는 동일하다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과 일관성을 갖게 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이 빌립보 교회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로마의 교회나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도 동일한 일관성,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을 갖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역시도 우리는 좋은 교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의 교회를 통해서 그가 비록 부족했지만 그래도 모자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약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풍성한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좋은 동역자가 있는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좋은 믿음의 동역이 있었기에 좋은 교회의 목회자였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동역과 함께 동역하는 삶의 현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이 동역의 귀한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좋은 교회의 모델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믿음의 동역이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누기 전에 우리 동영상 하나를 좀 잠깐, 아주 짧은 3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 같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함께 또 어려움과 고난을 나누었던 휴스턴 지역의 여름, 아마 여러분들이 홍수 피해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교단의 교회들, 그리고 교단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함께 했던 교회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또 우리가 나누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휴스턴 지역에 홍수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3대 재난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 그렇게 휴스턴의 재난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구율이 10%도 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던 개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동역, 함께 한다는 거,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냥 우연히 저 보게 된 저 동영상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미 그냥 손가락 하나로 뚝 눌러버리면 아이고 이놈의 개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개미 한 마리 아닙니까? 그런데 동역,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이러한 보잘것없는 미물에게서도 우리는 삶의 지혜와 삶의 능력을 배우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한 마리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닌 이 개미지만, 저도 어렸을 때 돋보기로 그런 장난 많이 해보셨죠? 개미 똥구멍을 이렇게 돋보기로 막 태우고, 그러면 막 불이 붙어가지고 개미가 막 도망 다니는 거,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그런 장난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미물 같은 이 개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지구 전체의 총량의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몇백억 톤이 되겠죠. 재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개미 전체가 차지하는 총량의 무게가 약 10%에 해당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흐잘것없는 개미 하나가 저렇게 뭉치고 합하고 연합하고 동역하면 저 홍수에서도 살아남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사는 것, 함께 힘을 합하는 것,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저는 동역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한 4년 전 VBS를 시작할 때 여기 창문을 뚫고 내려와서 아주 그냥 뭐 한번 우리 도동놈님께서 싹쓸이를 해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교회 전통이 되려고 그러는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들 아파트가 털렸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같이 동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도둑 맞아봤거든. 우리도 도둑 맞아봤고, 우리도 새벽 예배 딱 나와서 그날부터 VBS가 시작돼야 되는데 제가 새벽 예배 강단에 딱 섰더니 마이크도 없어지고 문은 다 열려 있고 도둑놈들이 아주 싹 다 가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황당했던 경험이 우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도둑 맞은 자의 심정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울까 이해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역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미리 경험했던 아픔들, 그리고 혹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동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어려움도 극복되고, 그리고 기쁨은 배가 되어지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바로 이 동역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하고 있는 이 편지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과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로 그는 기록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자식이라고 말하고 그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은 기록하기를,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동역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배경도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의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동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디모데의 동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얼마나 헌신된 믿음의 동역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최고의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의 16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16장 전체에 그의 친구들,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수고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로마서 한 장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이 있고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때 예배 오신 분들 말고 여러분 말 한마리가 이렇게 끄는 힘, 좀 유식한 말로 홀스 파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자동차가 몇 홀스 파워다 뭐 이런 선전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력, 1마력, 2마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 한마리가 대략 어느 정도 무게를 끌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인 거니까 여러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한마리가 그래도 좀 건장하고 힘이 있는 말 한마리가 혼자 끌 수 있는 무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략 한 2,000파운드 한 2,000파운드 정도를 끌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대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한 1톤 정도 이렇게 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말 2마리가 무게를 끄면 여러분 얼마 정도 끌 수 있다고 생각되시죠? 적어도 2배 이상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문제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한 마리가 한 2,000파운드를 끄니 한 마리가 한 1톤쯤을 끈다고 생각하니 2마리가 끌면 네? 뭐라 하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약 53,000파운드를 끈다고 합니다. 25배 1톤을 끌면 약 25톤. 이것이 바로 동역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찮은 이러한 동물들의 세계를 통해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3마리가 끌면 그러면 수백만 톤 되겠네요. 근데 오히려 3마리가 끌면 2마리가 꾀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쩌면 못된 거는 이렇게 금방 배우는지. 그리고 오히려 3마리가 끌고 4마리가 끌면 이 끄는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레를 2마리 정도가 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차 레일 있지 않습니까? 이 기차 레일이 말 2마리가 끄는 수레의 바퀴의 넓이, 이것이 바로 기차의 레일입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최초의 철도가 놓여졌던 영국에서 바로 말 2마리가 끌었던 수레의 바퀴의 사이즈만큼 기차 레일을 깐 것이 우리가 지금도 이 기차를 타고 다니는 레일의 폭입니다. 여러분 많은 걸 배워갖고 하시죠? 이게 바로 동역이 주는 의미요, 동역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 이것도 저는 대단히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동역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분명하고 그는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또 신약성경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 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역들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꾀를 피우고 좀 일을 안 하거들랑 여러분들을 제가 믿고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동역이 있고 동역자들이 좋은 믿음의 동역으로 함께 사역했던 빌립보 교회, 바로 신약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저는 좋은 교회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바로 이 믿음의 동역뿐만 아니라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죽음을 불사한 헌신과 믿음의 동역이 있었던 교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역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디모데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들처럼, 자식처럼, 한 가족처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연단에 동참했던 그러한 동역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22절은 기록하기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영적 아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쓰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의 서신서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을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디도라고 하는 영적 아들, 빌레몬서에 등장하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아들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 그를 영적인 어머니라고 로마서에 또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냥 좋은 날, 좋은 것만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실패했던 바로 그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고난과 동역자들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었던 그때에 빌립보 교회의 사역 헌금과 또 선교 후원 헌금의 그 책임자로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후원과 동역의 역사가 있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는 죽음을 불사하는 헌신과 믿음의 동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전사님들, 신학생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가 혹시 아프리카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홍영규 선교사님 잠비아에 우리가 갈 날이 있으면 우리가 코끼리를 잡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사냥에 나가서 그 코끼리를 잡아다가 교회 냉장고에 넣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도사님들을 시키면 됩니다. 부교역자를 시키면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담임 목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들려지는 이러한 농담이지만 대단히 심각한 내용들이 저는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의 동역,
믿음의 동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간의 갑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연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담임 목사니까, 당신네들은 신학생이니까, 당신네들은 부교역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농담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코끼리 사냥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저도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을 방법을 알고 있지 않기에. 믿음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도 동일하게 이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즐거움에 처하기도 하고 기쁨 가운데 함께 삶을 나누는 삶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동역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전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전사님들이 아무리 어려도 제가 반말 한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사님들이 어리고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도 전사님들에게 반말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동역자라고 생각되어지. 믿음의 동역을 함께 해야 할 동역자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목숨을 나눠야 할 동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동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함께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으면 함께 채찍에 맞을 수 있었던 헌신과 믿음의 동역, 바로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다가기까지 그는 헌신하며 함께 동역하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까지는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과 어떻게 멋진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이 에바브로 디도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교회의 영광이 함께하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서가고 있는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를 초대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전사님들은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일만 하고 영광은 담임 목사가 다 가로채더라. 이러한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소위 갑질. 아니, 교회 안에 웬 갑질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러한 믿음의 동역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피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좀 이렇게 레코드 될 때는 좀 세게 해줘야.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동역 관계를 통해서 이들을 존귀한 자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교회, 존귀함을 받는 교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로 29절은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과 그의 헌신과 그의 노력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아직 어리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미약하고 목회가 무엇인지 경험도 부족한 그러한 아직 초짜 목회자지만 이 디모데를 존귀하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라면 저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목회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부부, 좋은 가정,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내가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좋은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존댓말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그리고 오빠, 아니 언제부터 누구네 오빠예요? 누구네 오빠? 부부는 가능하면 여보, 당신, 좀 닭살 돋아도 그렇게 불리워져야 할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존귀함을 받는데 저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거 틀린 거라고. 목사 그냥 목사라고 부르면 된대. 저는 그렇게 불림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님자까지 붙여주셔서 그렇게 안 부르셔도 저는 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님자 빼면 그러면 선생님도 선생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그랬더니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스님은 씁니까? 네? 누가 예전에 그랬대요. 중? 제가 타종교라서 제가 나쁘게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 이것은 저는 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그렇게 불렀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고생 꽤나 좀 했다면 한 목사인데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은혜스러운 말은 아니지만 몸 파는 거 빼놓고는 다 해봤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장 팔고 간 팔고 쓸개 팔았더니 이것만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오해하지 마시고, 신장 팔아서 이렇게 돈하고 안구 팔고 이런 거 아직 안 해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는 다 정말 고생 이민자들 뼈 빠지는 고생 아닙니까? 저도 햄버거도 뒤집어보고 아침에 나가서 수영장 청소도 해보고 또 빌딩 청소들도 해보고 페인트도 가서 욕도 얻어먹어보고 안 해본 일 없이 많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거 하려고 미국 온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자괴감도 들고 누구처럼 아니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이게 아닌데 내가 주님 일을 하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불만이 쌓이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 욕하고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그리고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 사장 욕하고 부장은 왜 저러냐, 아이고 나한테 정말 이런 거지 같은 팀원들만 줬다고 막 욕하고 제가 있던 자리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니까 나 스스로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가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고 아주 거지 같은 사람 같고, 여러분 로마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빌립보로 돌아가니 상거지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에바브로디도나 이 디모데를 존귀하게 받아달라, 존귀하게 여겨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있는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할 사람입니까? 이렇게 막 대든 적도 있어요. 그래도 대형교회도 좀 하고 쫙 멋지게 사역도 막 쫙 하고 뭐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돌아보면 막 비어있는, 숭숭숭 비어있는 이 자리, 마네킹이라도 갖다 앉혀놓고 싶은 이 마음, 그리고는 있는 자리를 불평하고 있는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 비록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 광야 땅과 같은 자리일지라도 바로 우리가 그 자리를 존귀히 여길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저는 귀한 자리요 존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존중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돈 내고 가서 혼나요. 교회 갔더니 왜 우리는 돈 내고 가서 교회 가서 혼나야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헌금하고 죽도록 가서 일하고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교회 가면 혼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설교로 기도 안 한다, 말씀 안 한다, 헌신 안 한다, 맨날 혼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 교회 못 갑니다. 제가 곰곰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맞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왜 헌신 안 하나? 왜 기도 안 하지?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지? 아니 이것들이 본때를 한번 보여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날이 정말 없었더냐 뒤돌아보고 생각하니 존중받아도 시원찮은 여러분들을 제가 존중해드리지도 못하고 무슨 목회자가 뭐가 된 것만, 목회자가 무슨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만, 혹시 여러분들을 혼내고 깎아내리고 야단치고 그것이 목회 잘하는 것 마냥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후회와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더 존귀함을 받아야 할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귀케 되어진다면, 그들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너희가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30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채울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헌신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귀함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회 칼럼에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제가 쓴 것은 아니고 언젠가 훗날 제 또 시를 여러분들에게 바치는 날이 주님께 먼저 바치고 드릴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고백의 마음으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인 구상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입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 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 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 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꽃자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 개척교회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했던 바로 그 자리, 피하고 싶었던 자리, 떠나고 싶었던 자리, 그리고 마음 졸였던 그 자리, 그 자리가 가시방석 자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남들은 다 좋은 자리, 남들은 다 환영받는 자리, 남들은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부르신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마음 아픈 이러한 삶의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러나 그 자리가 꽃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자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걱정하는 시대에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꽃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